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으로 우리 삼은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합당한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런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정체성을 전에는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전과 이제는의 그 변화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점부터 새롭게 거듭난 인생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인생,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인생, 또 전에는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신분이 옮겨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미 도달해 있는 변화, 이미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빛보다는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는 극과 극으로의 변화인데, 그러나 그 빛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은 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믿기 전과 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가 왜 불안정한지 아십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인데요. 아동기도 아니고 또 성인기도 아니고 신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불안함과 괴리를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스는 인간이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역할 혼미의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된다 주장하였는데요. 역할 혼미에 빠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진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역할 혼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의 확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있어 능동적인 의사결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인지에 따라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니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과 세상 이쪽 저쪽에 다리를 걸쳐두고는 들락날락 왔다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이제는 명확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성이 명확해야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추진력이 생겨야 뭐가 일이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은 빛인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빛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그것이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읽혀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빛,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편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빛의 열매인 착함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양선, 즉 선량함을 의미합니다. 빛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은 지 다들 제법 되신 분들이신데요, 그죠?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별로 착하지 않으십니까?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혹시 주변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그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피하거나 나를 악착 같은 사람이라 평한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정의롭다, 올곧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의로움인데요. 다시 말해 의로움이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야 올곧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반듯하고 절도 있는 행함,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 옳은 일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다 의로움에 속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구주와 또 주님으로 믿는 순간 죄인 되었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실제의 삶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바르고 정당하게 살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할 때에 이 빛의 두 가지 열매가 되는 착함과 의로움 모두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23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세우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사내들인 의원들의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과 동일한 그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지만 그들의 결의와 행동, 즉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넘기는 일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마음을 모으는 그때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너는 구약 성경도 모르냐? 율법도 모르냐? 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네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도 살아남을 것 같나? 두고 봐라. 너도 반역자로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협박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사용될 새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어떤 불이익이나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혹시라도 예수랑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모두가 다 도망갔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결정 앞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 정의롭고 올곧은 행동으로 그는 끝까지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움은요, 이어질 세 번째 열매인 진실함과
오늘 본문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는 그 행동 모두와 연관이 되는 필요한 열매라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려면 옳은 일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의로움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으려면 죄를 버리고 실제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 즉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열매였던 착함에도 이 의로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의로움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악을 행해도 내내, 이용당해도 내내, 아니어도 내내, 그리고 혼자 상처받고 마음 상하는 그런 착함이 되는 것이죠. 의로움 없이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악에 동조하고 자기도 모르게 휘둘리고 조종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착하되 올곧게 기준이 있고 타협하지 않도록 착함과 의로움, 올곧음은 항상 세트로 구비되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된 우리가 맺어야 할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 위선, 어둠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나 가식, 위선, 어둠이 전혀 없음이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을 버린다는 것, 바로 진실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 너무나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친절과 거짓된 사랑이 여러분 많지는 않습니까? 아닌 척, 정직한 척, 하나님의 뜻인 척,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너무나 착하고 반듯한 척 하지만 뒤에선 딴소리하고 편가르고 이러한 거짓됨,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만연해져서 이것을 문제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혹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불일치하다면 그것 역시 진실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이신데 그 빛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두움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이란 앞선 5장 3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음행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우상 숭배 등을 뜻합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고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치와 향락, 자유의 도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그리고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즐비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지역에 세워진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역시도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세속적이고 성경이 아닌 다른 가치들, 그러한 세상의 사조들이 혼재된 그런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폭로해라, 꾸짖으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라,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투쟁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진실함이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뿐인 거룩,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라 괜찮다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 허용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과 삶이 불일치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래 교회에 다녀서 지식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형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너무나 분리된, 믿음과 삶이 불일치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진실됨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멸심당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어느덧 까맣게 잊은 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진실함을 잃은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무런 죄의식과 문제의식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서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 진실하고 신실한 하루를 살아내고자 치열하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반복되는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일치한 태도를 용인하고 합리화하고 그저 덮어주고 모른 척 하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에 분별하도록 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 마지막 17절에 있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역시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지혜 있는 생각인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밖에 없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던 그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이셨어요. 매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외식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집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밥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집밥을 매일 먹는 사람은 설교라는 외식을 딱 들으면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상했는지, 간이 센지 아닌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되게 공감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여러 세상의 가치와 사조들로부터, 또 거짓되고 세상 가치를 전하는 설교들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우리를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영적으로 깨어 온전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시는 모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원어적 의미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 무슨 뜻입니까?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깨어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라. 지금 당장 깨어나라. 또한 지금 깨어나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너무나 깊이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 죽음의 상태로부터의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빛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말씀에 반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